제가 이 교회 몇 차례 와서 말씀도 전하고 또 행사 때 순서도 맡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정 목사님 은퇴식 하면서 또 우화영생교회하고 전북노회 성광교회가 함께 모아서 이 마당 뜰에서 사성전 기공식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이, 사성전이 세워졌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은 채 여러분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수요일 저녁인 걸로 기억됩니다마는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들 다 아시는 외우는 구절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여러분, 우화영생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교자로 서게 됐는데, 설교 부탁받으면은 무슨 말씀을 본문으로 하고 전할까 하고 상당히 고심합니다. 그 전에 전했던 말씀 중에서 하나 골라서 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지금 전북노회에 속한 새누리교회의 협동목사로 있는데, 거기는 한 2년째 그 주일마다 오늘 성령강림주 넷째 주일, 이렇게 성령강림주일 후 이제 앞으로 더 한 2달 가까이 성령강림 후 주일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되는데, 성서1과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 시편 말씀, 또 서신에서 나오는 말씀, 복음서 말씀, 이 4가지가 딱 정해져 내려옵니다. 주로 목사님들이 자기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처럼 본문 읽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성서1과 아까 말씀드린 구약, 또 시편, 복음서, 서신서, 이 4개 말씀을 딱 정해주고 그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오늘 저는 설교자로 부탁받고 제가 좋아하는 성구라든지 또 마음에 드는 어떤 본문을 정하고 설교하기보다도 오늘 주신 이 성서1과 룻기 1장 8절로 18절, 시편 69편 7절로 12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 그리고 오늘 제목이 나오는 요한복음 4장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화영생교회에 지금 내리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오늘 그렇게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첫째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룻기 1장 8절로 18절, 룻기는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 전서 직전에 룻기가 아주 짤막한 말씀이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룻기 1장 8절로 18절, 첫째로 분별 있는 선택을 하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분별 있는 선택을 하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아영생교회에 구약의 말씀으로 주시는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그냥 단숨에 읽어도 한 2, 3분에 읽을 수 있는 짤막한 말씀입니다. 그 룻기는 우리 여성도들이 좋아하지요. 룻이라고 하는 여성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룻기 1장에 나오는 주인공은 라움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라움이라고 하는 나이 많으신 여자분은 며느리 둘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며느리 하나의 이름은 룻이고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룻기에 나오는 나움이라고 하는 연세 많으신 분은 두 며느리를 거느리고 이 집에서 남자 없이 여성들만 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우리 성가대 왜 그랬겠어요? 남자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견디다 못해 나옴이라고 하는 이제 시어머니는 두 자부를 불러놓고, 자, 이제 여태까지 참았는데 이제 더는 여기 같이 살려고 생각하지 말고 친정으로 돌아가든지 혹은 어디 다른 생활수단 방법을 가리든지 알아서 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그 두 며느리 중에서 오르바라고 하는 작은 며느리는, 예, 알았습니다. 이제 더 함께 있으면은 시어머니에게도 부담이 되고 그러니 저는 알아서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하죠? 룻은 저는 못 떠납니다. 시어머니 살아가는 이 민족, 이 백성이 나의 민족, 나의 백성이고, 우리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우리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분별 있는 결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지나놓고 보면은 한없이 어리석습니다. 잘했다고 하는 행동이 참으로 어리석고 후회스러운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을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방황하고 또 주저할 때에 오늘도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우아영생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교로우라고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광교회하고 더불어 연합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는 그 나름으로 무슨 주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우리 우아영생교회만 여기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는 똑바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럴 때 하나님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룻기에 나오는 두 며느리 가운데 룻처럼 나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고 이 어려운 일을 타개하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 편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상당히 지금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주보를 보고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고 여러분들이 단합된 모습이 여기에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 약속도 안 했는데 오늘 설교자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밥이 되자 하는 것, 제 후배입니다마는 제가 존경하는 이중표 목사님이 쓰신 글에서 별세 칼럼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제 설교 말씀이 부족하면은 이 말씀으로 더 보충이 되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서 어려운 때일수록 더 분별을 잘하시고 선택을 잘하시고 결단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도록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아영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둘째로 이제 구약의 말씀을 따라서 분별 있는 성도가 되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오늘 서신서에 나오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은 곧 금방 신약 말씀에서 찾아보면은 그 말씀이 나올 텐데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하면은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갈라디아서는 로마서 말씀의 축소판과 같이 믿음의 도리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지금 터키 지역, 그때는 소아시아 지역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제1차 여행에 이렇게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들을 이렇게 몇 군데 들리고 그리고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지요?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가 이제 시리아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는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처럼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그 유능한 사람들 중에 그래도 뛰어난 사람이 네 사람이 나오는데 그 네 사람 다 선교사로 파송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서 두 사람을 골라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두 사람을 고르려니까 그냥 쉽게 할 수 없겠죠? 막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네 사람 중에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선택이 되어서 그 두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차 선교 여행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들을 거쳐서 그리고는 이제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내륙 지역의 어려운 지역이었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명령대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제1차 선교 여행에 거기 들어가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의 복음을 전하는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고 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면서 그리고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나오죠. 그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교회 성도들이 되라고 당부하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에 나오는 말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교인 수는 지금같이 여러분같이 많지 않았습니다. 몇 명 되지 않지만은 그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는 초보 선생님의 가르침인 율법을 따라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초보 선생님, 거기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는데 초보 선생입니다. 초등 교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이라는 유일한 선생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게 되었으니까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고는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아영생교회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세대에서 지금 교회 문제도 복잡하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들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드려 있죠. 27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뜻을 따르는 성령의 인도를 받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복음서 말씀은 무슨 복음이죠? 요한복음 4장입니다. 아마 이 요한복음 4장을 모르시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 제목이 뭐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그 성경에서 예수님과의 대화자들이 나오는데 니고데모도 있고 3장에 그리고 4장에 나오는 여기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정말 거기 그 예수님의 복음이 담겨있는 참 알짜 핵심이 들어있는 놀라운 말씀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교회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복음서에 나오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 우아영생교회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신 참으로 영력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다.
교인이다 생각하고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만남 중에 가장 귀한 만남은 부부의 만남인가요? 친구의 만남인가요? 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이런 만남도 있는데 만남 중에 가장 귀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멘.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주는 대화 또 그 만남이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 하나님과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에 참으로 끈끈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만남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참을 수 없는 갈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이 있겠죠? 배고프면 먹을 거. 그런데 뭐니 해도 목마르면은 물 먹고 싶은 갈망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면서 이 시간에 그 시간이 정오 12시가 되더라는 겁니다. 제6시. 그런데 예수님은 목이 마르셨어요. 그러면 제자들 보고 저기 우물이 있으니까 가서 좀 물 좀 가지고 와.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로 직접 가십니다. 그 우물은 대단히 역사적인 유서 깊은 우물이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점심시간에 12시쯤 해서 그 시간에 물을 들어오는 여인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다른 저녁 때 사람들이 많이 오는 때 와서 물을 깃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아무도 안 오는데 그때 와서 물을 기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덥고 뜨거운 때니까요. 그런데 그 자기는 혼자 오는 걸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왔는데 그 시간에 예수님과 마주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역사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 우리의 모든 갈망이 있어도 참으로 우리의 영적인 갈망, 근원적인 갈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에 부자 청년이 상당히 당당한 사람이었고 지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 대목의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 인간들에게는 자기는 부자고 재물도 있고 지위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다시 말하자면 신령한 갈망 그 갈망이 충족되기를 바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청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다 근원적인 갈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가 여기 와서 목마른데 나는 드레밥도 없고 물 좀 줄 수 없겠느냐고. 그러니 이 여자는 좀 그런 여자지만은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당신은 내가 보기에 유대인 같은데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유대인인 남자가 사마리아인인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겁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여자의 심정을 잘 아시고 당신이 여기에 물을 길러 왔는데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또 목말라서 물을 찾게 되고 물을 마시게 되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까 그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그 참 웃기는 말씀 같기도 하고 정말 그럴 수가 있을까 하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이 있으면은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참 기가 막힌 대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참으로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이 산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말고 수행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주의 백성으로 성령 충만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게 내가 주는 물이고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생할 것이라고 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내가 지금 시계를 한 5-6번 봤는데 이쯤 되면 끝내야 되는 시간인데, 예, 여러분 이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분별 있는 선택을 잘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이 상당히 부끄럽고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다운, 나는 누가 뭐래도 떳떳한 예수 믿는 성도라고 자부하는 여기 우화영생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세 번째로 드린 이 말씀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샘물에 취한 성도들, 그러니까 성령에 취한 성령으로 사는 성도들이라는 뜻이겠습니다. 살다가 보면 어떤 것이 성령의 뜻인지 모를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그래도 어려우시면은 나는 이 교회 원로 목사님, 우리 정동철 목사님 참으로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좀 그러면은 목사님께 전화라도 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은 여러분 참으로 올바른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 전임 원로 목사님과 여러분이 끈끈해지시고 또 예수님과는 더 가까워지시고 정말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우화영생교회와 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예수님과 가까워지며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성령의 지도로 사는 우화영생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